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은 기쁨과 감사의 성탄절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요, 이 땅 가운데는 평화가 선포된 그러한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성탄절이지만 이 미국에서는요,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 방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는 그런 인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교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세워주시고요. 주님께서 늘 동행하셨기 때문에 짧은 역사였지만 세계의 중심에 서도록 하셨는데, 이제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니까요, 이제 그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지 못하고요, 그냥 해피 할러데이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성탄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역시 그냥 하루의 휴가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진정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진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오늘 하루 특별히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무렵에 옥타비아누스라고 알려진 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는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정리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러한 세상적인 역사적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는 데 다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그러한 모든 예언을 성취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역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슨 일, 어떤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가? 우리는 항상 세심하게 묻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진정한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건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이러한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따라 마리아와 요셉도 역시 만삭의 몸을 이끌고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해산할 시기가 임박했지만 방이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당시 호적을 위해 고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방을 찾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그냥 가축들이 있는 축사를 얻어서요, 거기서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은 성탄절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카드를 많이 사용할 때 그 카드 그림 가운데 가장 많이 있던 그림이 바로 이 말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예수님의 그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려졌던 그림들은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 나무로 만든 그러한 목재, 마구간에서 지프로 많이 이 옆에 쌓여 있고요. 그리고 밝은 호롱불이 하나 달려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따스하고 온화한 그런 분위기의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그 옆에 있는 양이나 염소들, 짐승, 가축들도요, 굉장히 순한 눈으로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그림은 완전히 서구적인 그러한 마구간 그림이지 유대, 이스라엘의 마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집을 2층으로 지어서요, 1층에는 그런 축사를 사용했고요. 2층에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마련했고요. 그런 2층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은 지하에 굴을 파서 거기에 가축들을 거기에 두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도 아마 그런 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곳을 가보면 지하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동굴에 큰 별표를 그려놓고 바로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하 동굴은요,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 지하 동굴은 가축들이 굉장히 거기다가 오물들을 많이 흘려놓은 그런 곳이고요. 그렇게 통풍이 되지 않으니까 아마 굉장히 역한 냄새가 많이 났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지저분한 곳, 냄새나는 곳, 가축들의 분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곳에 태어나셨어야 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대접받고 화려한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냄새나는 곳,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그곳에 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냄새나는 곳, 가장 지저분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해 봤는데 가장 지저분한 곳, 드러내기 싫은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많은 냄새나고 썩어가는 그러한 생각들과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곳에 임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성탄절날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그 마음의 깊은 냄새나는 곳에 주님을 한번 모시지 않겠습니까?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바닥인 소외계층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대제사장이 아닌 이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신 것, 이것 또한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복음이 이 사회에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정말 이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고요. 캄캄한 밤중에 그들 가운데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캄캄한 어둠의 시대 가운데 새로운 빛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상징이죠. 오늘 이 빛이 믿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께 임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슴 한복판에 어떤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기쁨으로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해도요, 역시 그 마음 한복판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어둠의 그림자들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 여러분의 가슴을 활짝 여시고요, 그 빛 대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도 이 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새날이 올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 공생애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주님이 계신 곳에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한 말 역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닌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염려되고 걱정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오심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무슨 기쁨의 소식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무슨 소식일까라는 것. 아마 이 목자들이 갔을 것입니다. 이 가서 보니까 기쁨의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인데 가서 보는 장면은 어때요? 초라합니다. 거기에 멋진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궁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훌륭한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그 모습입니다.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니, 이 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메시아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정말 약속을 믿는 것이다, 말씀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믿음은 뭐라고 하셨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목동들의 삶이 놀랍게 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직업이 바뀐 건 아니죠. 목동 그냥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외계층의 한숨 속에서 그렇게 그냥 똑같이 산 것이 아니라 이 구세주를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모든 시간들이 새 힘으로 찼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 천사의 찬양입니다. 이것은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노래,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슬픈 노래, 우울한 노래를 부르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와 고백의 노래, 이러한 진정한 평화의 노래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 오신 주님,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도 임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환희와 감사의 고백의 노래가 있겨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